자,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다른 측면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마음의 다른 측면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다른 측면이 뭔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는 크게 지성적인 측면이 있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몇 개만 쉽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다시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3.1기도 해양날이니까 진짜 마음을 얘기해 줄게요. 그건 부분적인 마음이고, 진짜 마음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져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막 파닥파닥 움직이는 마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성에 이제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새치기를 딱 하면서 그 탕물을 딱 튕기고 가면 그 기분이 불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이 불쾌한다 데다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차량을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만민기시 나와. 그러면은 기분이 불쾌한 걸 떠나서 분노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이 감정도 역시 분별을 하는, 시비를 분별하는 것처럼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지성에 내가 의지하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바라고 욕망하는 마음, 이걸 욕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감정의 상태는 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비와 이해를 판단하는 것은 상, 그 다음에 욕구가 계속 바뀌는 것은 행이라고 해요. 이것은 전부 다 뭐 하는 마음이에요? 출렁이는 마음이에요. 이 출렁이는 마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무시해버리면 현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출렁이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군사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도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는 핵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할 시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롭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그 외부의 상황을 아예 몰라버리면, 절간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몰랐어요. 뉴스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비현실적인,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너무 현실을 모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 그런 얘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이해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둘로 나누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이게 둘로 나누어 지게 돼요. 하나는 그런 것을 보고 일어나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쳐다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학생은 그 두 개가 다른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awareness라고 해요. awareness, 알아차림.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해와 손해를 본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마음과 예를 들어서 애가 시험 기간이 다 돼가는데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죠? 시비심이 발생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꼭 애를 제대로 잘 안 키우는 것 같고 애들의 미래가 생각나고 막 갑자기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뭔가 얘를 강제로 억압해서 공부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우울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린 마음. 이 생각은 쉴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순간적으로 쉬게 돼요.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순간적으로 쉬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제 요즘에 내가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한 8시, 9시 되면은 어떨 때는 막 그냥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배가 고파. 그래서 돌을 두면은 돌이 갈아질 것 같아. 그 욕구의 상태죠. 그런 이제 욕구의 상태가 있는데 그때 거기서 져가지고 빵 조각 하나 먹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리고 막 그냥 몸이 불편하고 막 그런데 그거를 물 한 사발 마시고 넘겨버리면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저울 앞에 선 나를 보고 뿌듯해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배고프다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달라요.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그거 자체는 배고픔이 없어.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시비가 없어요. 시비는 그 생각에 있는 거죠. 그 시비를 알아차리면 그냥 그것을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두 마리의 새가 전선줄에 앉았어요. 한 마리는 쌀을 먹고 한 마리는 쌀을 먹는 새를 쳐다본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새를 쳐다보는 것은 알아차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수상행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마음을 아주 크게 분류하면은 하나의 종류는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것을 쳐다만 보는 작용이 있는데 이 쳐다만 보는 마음은 항상의 똑같은 상태야. 그래서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느끼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욕구하는 것은 늘 변해. 그래서 늘 여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살아요. 여기에 집중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거를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법문을 듣고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거를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체험 바뀌니까 얘기를 해도 잘 와닿지가 이제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리는 것을 또 알아차리는 마음을 awaren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명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마음이 즐겁고 기쁜 상태가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어둡고 글룸이 그냥 어둡고 불편해. 몸도 마음도 별로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아. 꿈자리도 뭐 뒤숭숭 한 것 같고 난 어제 꿈 꿨어요. 잘 안 꾸는데 꿈을 2탄을 연속으로 꿨는데 고양이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양이가 내가 외국에 갔다가 오래 있다가 왔는데 고양이를 목을 이렇게 줄을 매는 거야. 집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사료도 바쁘게 나오느라고 안 줬어. 한 달 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 있어. 몇 마리가. 꿈에. 일단 그 꿈속에서도 그 죽은 고양이를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내가 막 원망스럽고 자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를 목줄이라도 풀어주고 나갔으면 야생 고양이라도 해서 먹고 살을 남을 텐데 그 목줄을 왜 놓고 사료도 안 주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꿈을 딱 꿀 때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 그래서 이제 강렬하니까 사람은 이런 꿈을 보면 딱 깨어나게 돼. 너무 감정이 막 그냥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막 그냥 괴로워하다가 저는 웃겼어.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잤는데 2탄 역시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근데 그 고양이를 내가 결국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가 외출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면 사료를 갖다가 그 도로 크게 된 거 있잖아. 거기다가 막 그냥 그릇마다 막 다 쏟아붓고 그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뭐 있는 그릇을 다 끓여가지고 고양이 이렇게 주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여행을 갔다 왔어. 와 보니까 애들이 너무 커 있어. 살이 통통 찐 거야. 그걸 다 먹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유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사건을 두 번째 사건으로 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현상에 따라서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상하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상한지 알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어디 주위를?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태양은 뭘로 만들어졌죠?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를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추나추동이라는 사계절이 생기고, 돌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지구에는 바람이 생겨요. 바람이 생기니까, 바람이 세게 오면 이번에 경북에 오는 비화처럼, 그 다음에 막 그냥 바람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없으면은 비가 또 안 오니까, 그러면 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돌기까지 하니까 계속해서 물, 불, 바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게 내추럴하고 당연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변화를 하다가 타거나 물에 잠겨서 없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잘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마음에 바람잘 날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내 주변 사람들 다 생각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는 누군가가 좋아하고 여기에는 누군가가 슬퍼하고 계속해서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계예요. 이 현상계만 계속 보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끝은 어디로 가요?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안 걸리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 걸려 있어요. 이 머리 좋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옛날에 안 좋았던 일을 다 기억해요. 맨정신 다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안 좋은 일을 다 예측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머리가 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현실이 그래. 그래서 이 현상계만 쳐다봐 가지고는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본성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꿈으로 갔어요. 예, 세 번째 꿈. 한 번은 슬프고 한 번은 기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세 번째 꿈에서는 고양이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목줄이 메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는데 고양이가 가다가 그 들고양이를 만나. 여러분들 집고양이를 들고양이가 집고양이 새끼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어줘. 그것도 아주 막 상처를 다 찢어버려요. 얼굴 같은데.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요? 먹이 때문에. 먹이 때문에 그래. 고양이과 증상.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는 고양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현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고양이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내 마음을 쳐다본다에 대해서 일장 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봐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이 마당에 와서. 회장도 한번 해봤는데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네. 왜 그러죠? 가슴이 벌써 내가 같이 찢어지는
들고야니까 새끼 것도 찔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가 그런 상태로 가게 되죠? 내가. 그런데 내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는 내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고양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나 내가 죽을 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죽음 후에 뒤가 별로,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가 똑바로 뜨고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의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바라보는 것은 수행이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정당한가를 밝히는 것은 수행의 이론이에요. 그 수행의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고양이에요? 지수화풍 4대가 고양이에요. 지수화풍 4대를 갖다가 주물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멈춰놓고, 그 다음에 뭉쳐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포에다가 배터리 전기 하나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이지만 본성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양이는 본래 고양이가 아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쥐는 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산은 뭐예요? 지수화풍 4대고, 물은 뭐예요? 지수화풍 4대. 프로포션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냥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지수화풍 4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다. 요즘에 전자공학을 한 사람들은 지수화풍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원자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전자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에, 원자와 전자들의 합이 바로 이 몸이에요. 그러면은 원자와 전자의 합으로 된 바깥에 있는 바위나 산과 물과 우리의 몸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업이 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업이죠? 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한 것들이 바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와 전자에다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프로그램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인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돼요. 자, 보세요. 요즘에 처음에는 로봇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AI가 개발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AI 로봇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로봇들이 1000m 그 경주에 완주를 한 로봇가 달리기를 한 로봇가 나오고 격투기를 해서 이기는 로봇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로봇하고 AI 로봇하고 챗GPT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이제 영상이 나왔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싸우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거야. 로봇이 감정까지 있어요. 감정까지. 그래서 뭘로 우리가 하느냐? 목소리의 톤이 달라. 그러니까 이 AI 로봇도 목소리가 나오고 챗GPT도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둘 다 감정을 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AI 로봇가 이겼어. 그 정도로 발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한 구성 요소가 우리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데다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업만 들어가 있다. 업이 뭐냐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업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했던 기억들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이 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불교에 있어서 본격적인 수행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만수르는 만수르가 아니고 그래도 만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키는 작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옳고 그르고 그런 이제 이것은 이롭고 저것은 해롭고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 이제 고시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고대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절에 와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냥 놔둬. 그냥 이렇게 뭐 돈 같은 거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놔둬.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면은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악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시비를 알아야 돼. 이것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는 사람이 시비가 없는 이것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다?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공. 공. 공이 있고 색다 그만 있고. 공즉시 색즉시 공할 때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수행은 어느 관문을 통과해야 되냐면은 공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공관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시비가 일어났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건 옳고 이것은 그르다고 생각했을 때 공을 신천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시비가 분명할 때 시비가 본래 없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이것은 맛이 있고 이것은 맛이 없어. 맛이 본래 없어요. 맛이 본래 없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또 좋은 것과 싫은 것, 괴로움과 즐거움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편해서 좋고 저것은 편하지 않아서
싫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5성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가족의 2명은 5성 호텔에서 자고 2명은 어디서 자야 돼요? 1성 호텔에서 자야 돼. 그 옆에 있는. 자, 그랬을 때 애들은 5성에서 자려고 그러지. 자, 그랬을 때 애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좋고 나쁜 것을 아는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1성 호텔에 이제 5성 호텔을 못 자고 친구들은 5성에서 지내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가족이니까 1성 호텔에서 자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싫어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책이고 곧 공이요 공이 얘들아 책이고 공이요 공이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못합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스리랑카에 1993년도에 갔는데 절에 이제 갔어요. 절에 갔는데 절에서 방을 위대한 카페리아나라고 내줬는데 그 방 바로 옆에가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삑삑 걸으면 얘들은 야간에 기차가 많이 다녀요. 스리랑카. 그러면 막 그냥 깜짝 놀라. 막 그냥 그럴 정도로 소리가 가깝게 들려요. 그 다음에 지붕이 철로 돼 있어요. 양철로 돼 있어. 양철로 다 있는데 이런 실링이 없어. 그러니까 양철에서 그 열대지방에서 열을 바로 투과해서 내려오는데 내가 그때 주변면이가 빠졌어. 여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제 그런 데를 아예 처음부터 살아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방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방 3개짜리,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라고 그래, 대면 응접실. 이제 사람들 오면 만나고 이렇게 큰 데로 그렇게 살고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5성 호텔에 갔는데도 불편한 게 보이니까 딱 봤을 때, 왜냐면 차도 잘 못 마시겠고 그 다음에 침대는 너무 푹신푹신해서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스리랑카에 살 때 인도를 갔을 때 50루피짜리, 다시 말해서 750원짜리 방에 가면은 거기 바닥에는 벼룩이 있고 그 다음에 모기가 자기 집처럼 다니는 그런 50루피 750짜리 방에 자고 별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5성 호텔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스리랑카 같은 안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것 외에 모든 환경 어디를 가도 다 좋아. 좋게 느껴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 거주지가 좋은 환경인데 웬만한 데 가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불편한 거.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지. 지금 현재 이것은 좋은데 나머지 가능성은 다 안 좋은 것이 좋은지, 지금 현재가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낮은 거면 뭐죠? 지금은 이거 하나만 나쁘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이제 조그마한 초가집으로 이사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어디든 여행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거꾸로요. 지금 환경이 좋고 지금 환경은 좋은데 어디든지 놀러 가면은 다 불편한 거 그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살님이 대답 결론을 내려. 보살님은 뭘 선택하겠죠? 주부가 어떤 뜻이네요, 그러면? 근데 아까 스님 분명 그랬어요. 방 3개 살다가 5성급 호텔 갔다. 그게 두 번째였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편함이 느껴져. 아 그래요? 어.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내가 사는 곳이 너무 편하면 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기들이 내 집에는 다 있잖아요. 네, 네. 차 마시는 네. 도구와 책상, 의자가 나에게 맞춰서 있는데 호텔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아주 그 험악한 환경의 스리랑카의 집은 너무 환경이 험악하니까 모든 어디를 가도 다 좋아 네, 보였어. 네, 네. 어느 게 더 좋냐? 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두 번째. 두 번째가 좋아요. 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이 상대적인데 하나는 지금 내가 험악하게 살고 있으며 힘들게 살고 있으면 모든 나머지의 환경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은 좋아질수록 그보다 아래되는 환경은 다 괴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험악한 환경에 있으면은 그보다 위는 다 좋아 보이고 내가 아주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다른 그보다 밑에 환경은 다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성 호텔에 있어봐라. 그러면은 앞으로 너는 2성 호텔도 즐겁고 3성도 즐기고 4성도 5성도 다 즐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네가 5성을 살으면은 1부터 4까지는 다 괴로운 환경으로 보여지는 거란다. 이렇게 이제 애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색즉시공 공적시객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본래 없고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없고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것과 싫어할 만한 것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아는 것이 색즉시공,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3일째니까 좀 어려운 것도 얘기를 해야 돼. 오늘 많이 어려워요. 이제 첫날, 둘째 날은 쉽게 얘기했고 어제까지 괜찮아. 오늘 머리가 좀 많이 아파. 너무 어려워. 이제 조금씩 수준을 올려야 돼. 그래서 원초적인 걸 얘기해. 그런데 이해했어. 아, 내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이해했는데 지금 이 이치를 알아야 인간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로워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내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이 괴로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이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11월 달부터 3월까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 거기다 꽂으면은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그 법이 뭐냐면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과 즐거움이 본래 없고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것이 본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아는 마음만. 이것은 분명해. 그것을 아는 마음은 어떤 상태냐? 아주 편하고 평화롭고 지복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도 저 즐거운 상태.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의 세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린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제 어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먼저 외형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그 목표는 어제 어디까지 끌어올렸죠? 천상에까지 올렸어요. 자, 천상에 가려고 한다면 4개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4개의 조건이. 그 4개가 뭐죠? 첫 번째, 천상에 가려면 남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것을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남의 고통을 보고 막 즐거워서 깔깔깔 웃거나,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 감수성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2번은 자기의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레스폰시빌리티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도덕성. 도덕성. 그래서 여기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인간적으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옳고 그른 인간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뭐죠?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더 많아야 돼. 천상에 가야 돼. 조금 요 세 개는 인간에게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천상으로 가려면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많아야 되는 도시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상에 가더라도 이 무상한 것의 그런 법칙 때문에, 무상한 것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해갈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확 와닿나요? 이번에 해덕화 보살님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분만 돌아가시나요? 나의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요 4가지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천상에 태어난 곳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들은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의 마음의 본성을 바라볼 때 그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은 천상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래서 더 높은 세계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천상보다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오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나 자신을. 왜 그래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멈춰 있게 돼. 멈춰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썩어요. 멈춰 있으면 고여 있으면 상하고 썩게 돼.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자꾸만 우회로 경제도 어떻게 돼요? 경제도 만약 제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제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조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자면 감정과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날, 둘째 날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이성은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 그걸 식이라고 해요. 이제 이 식,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 라고 그러니 이제 질문을 어제 했었잖아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몸하고 연결돼요. 감정은 이성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몸을 굴려야 돼. 어떻게 굴려요? 참회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뭘로 참회를 많이 하죠? 절로 참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감정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 감정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감정이 축적이 돼서 몸에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해내야 돼요. 그 배출을 하려면은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릎이 튼실해요, 약해요. 무릎이 약해서 절을 또 많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절을 오래. 자, 그러면은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을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고성연불. 고성연불. 지금 이 참회를 하려면은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속으로 이래가지고는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안 나가요. 그래서 고성으로 연불을 해야 몸 안에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것을 딱 잡아놓고서는 계속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몸 안에 독소가 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참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잘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 기도 쪽으로.
취미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 명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은 이 몸을 굴려야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봉사를 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봉사를 해서 내 업장이 지금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제 태어나가죠. 이제 봉사. 봉사를 잘 안 해요. 스트레스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봉사를 하면서 내 업장 참여하는 거야. 내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내 수행이 되는 거야. 깨닫지 않고 봉사를 하면은 상이 발생해. 상이 발생하고 상이 발생하면 남을 비판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게 만들려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나의 묵은 업이 참여가 되고 소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전부 다 수행하고 연결을 이 절에 와서는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생긴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다스릴 때 크게 1번 절, 2번 염불, 3번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영상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을 다 다스리는 것은 알아차림의 영상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을 다 다스릴 수가 있다. 굉장히 깊이가 좀 있어야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첫날에 얘기를 못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수행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마음의 평화만 얻지 내 인생의 성공까지도 보장은 하지 못해요. 마음을 닦는다고 해서 뭐 만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마음만 닦아서. 그러면은 뭐를 닦아야 만수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의 법칙을 닦아야만 돼요. 그 성공의 법칙이 보살행이라고 그래. 그 보살행인데, 이 보살행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도 얻고 나의 생활 속에서 성공하는 삶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보살행의 1번이 뭐라고 했죠? 1번이 원력,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발언문, 우리 절에 가면은 새벽에도 발언문이 있고 4시에도 발언문이 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계속해서 소원을 세우다 보면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소원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목표를 심어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하고,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거하고 나중에 전체의 인생 속에서 달라요. 그래서 서원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수르가 만수르가 목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소원을 세워야 되는 것.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소원을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소원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제가 욕심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성찰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없이 연구를 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스님들이나 그런 이제 저기한 사람들이 그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실천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 그냥 자손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손을 보통 아무렇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건 최고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선가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대승불교에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큰 스님들이 동일하게 한 얘기고 성철 스님은 개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조사 스님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한 것이 더 무게가 이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원을 세워야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보시와 지게를 닦으면서 소원을 세워야 된다. 자,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사는 그 다음 생이 유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부자가 되려면은 열심히 일하려면은 작은 부자가 돼요. 근데 중간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 부자를 사장이라고 해봐요. 일반 회사의 사장. 자기만 열심히 일해서 되나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중간 회사의 사장이 성공하려면 고급 간부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등쳐먹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만 일자리 가지고 안 돼. 그건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벌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어울려서 하는 데는 나만 일자리가 안 되고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인덕이 있어야 돼. 왔는데 전부 다 막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져가고 하면은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해서 잘 다스릴 수 있죠? 인간관계는 전생과 금생의 보시하는 관계가 인간관계를 스무스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맨날 뭘 사오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저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이 중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부자는 태어나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아들 딸로 태어나면 큰 부자. 그 큰 부자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시하고 뒤에 있는 보시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뒤에 있는 보시는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일부러 안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보통 보시는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그거를 받잖아요. 그 대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부조금을 낸다. 그럼 10년 있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그 부조를 받은 사람이 20만 원을 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다. 요즘 사람들 다 적어놓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그리고 체크를 해보고 누가 안 오는 것을 다 안돼. 그래서 일부러 안 왔을 때 다시 문자를 띄운대. 저기 통장으로 돈이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시골에는 그 계산이 아주 분명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형성이 되어 사회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다음 생으로 갈 것이 없어. 일부러 다음 생에 가도록 금생에 내가 보시한 걸 일부러 밀쳐내고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다음 생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야.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완전 무주상은 아닌데 무주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내는 거야. 표시가 되면 금생에 다 돌아와. 표시를 내면은 금생에 다 돌아와.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돌아와. 표시를 아무것도 안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은 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 생에로 넘어가고, 그럴 때는 이자가 복리에다가 새끼를 쳐가지고 수천 배로 가가지고 그런 저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보시, 중간 부자는 인간관계, 작은 부자는 성실하게 돌아가는 거, 이제 이런 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수르가 되려면 바로 다음 생으로 미루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원이고 두 번째는 보시를 다음 생으로 미루는 보시를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원한관계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들이 나에게 말하고 아까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면, 그러면은 복을 지은 것이 한꺼번에 훅 하고 날아가요. 어렵게 지은 복이 날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5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5개가 뭐냐면은 다른 생명에게 원한을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설생하면은 죽은 귀신 쫓아와. 그래가지고 해코지가 돼요. 수도, 사음 둘 다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을 해쳤기 때문에 반드시 와가지고 내 것을 뺏어가. 내 것이 내가 모았는데 뭐가 솔솔솔 사라져. 그래서 수도, 사음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뭐죠? 망어와 음주는 크게 모은 것을 한꺼번에 그냥, 자, 저기 봐봐요. 옛날에 부잣집 그 저기가 술 먹고 노름판에 한번 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집안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이 한번 흐려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복을 한꺼번에 훅 날려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훅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5가지를 하지 않고. 그래서 보살도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3가지가 뭐예요? 서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 그 보시가 어디로 넘어가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보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얘기하고,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또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그래서 오늘 3일도 회양에서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첫날에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둘째 날에는 바로 우리가 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온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법, 축생에 가는 법, 인간에 가는 법, 천상에 가는 법하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천상에 가는 법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원과 보시와 지혜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려면 바로 모든 것을 경험하나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3일째가 제일 좀 어려울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5번, 10번, 수십 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씨앗에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남으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천상에서 풍락에서 살아있을 때는 모두 다 행복하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감사합니다.